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말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준행하면 신실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누구인지 몰라도, 마호메트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도 코란을 외우고 코란의 계율을 엄격히 준수하면 아주 훌륭한 무슬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따른다 하더라도, 따르려 한다 하더라도 먼저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훤히 잘 알아도, 신학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별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과의 개인적,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지한 관계성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라고 하기도 하고, 거듭났다 또는 그냥 쉽게 믿음을 가졌다라고도 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신실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또 더 쉬운 말로 신앙 성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꼭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만나는 모습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삶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잘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확 깨달아 아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상황과 모습은 다양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제일 앞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함 1절부터 5절까지 그 이후까지도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교독하기로 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다 같이요.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개역 한글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주 스케일이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이다. 기독교의 시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또한 이 구원의 역사 전체,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작도 가리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2절 3절에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죠. 마가는 먼저 침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의 9절을 인용하는데 내가 내 앞에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사자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을 침례 요한이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3절은 2절의 반복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 누구를 말합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메시아냐? 아니다. 나는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고 침례 요한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침례 요한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다른 성경은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어떤 지역에 군주나 왕이 부임하여 갈 때 미리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길을 예비하게 합니다. 길을 평탄하게 닦기도 하고 주위를 단장하기도 하고 또 길가에 사람들이 나와서 올리브나무, 종려 가지 나무 가지들을 들고 큰 소리로 환영하게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하시는데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뜻입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의 실제 길을 닦으라는 말씀 아닐 텐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길, 이 길을 어떻게 닦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시어 드리는 그런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음 4절과 5절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마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이 먼저 와서 침례를 베푼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죠? 본문에도 있죠.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죠. 침례 요한이 행한 일은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죠.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곧 죄를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예요. 기독교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죄의 진정한 회개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의 침례, 즉 죄사함의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는 길은, 또 만나는 길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예수님을 또 만나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바른 믿음 생활은 그 만남이 점점 더 친밀해지고 점점 더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길, 예수님 오시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삶을 통해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 아니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주님을 주님답게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이 선포한 그 예수님 만나는 길, 나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기독교회가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또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는다고 약속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 곧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 머리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했다 하더라도 발을 씻어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의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아는 것 꼭 필요하지만 죄를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심한 죄의식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또는 가벼운 죄의식으로 그냥 쉽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곧바로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죄의식으로 괴로워했어요. 얼마나 죄의식이 심했는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죄를 많이 졌지 늘 생각해도, 그래서 어두운 마음으로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나의 죄의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과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알면서 자신이 그냥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또 못하는 것이, 죄를 알고 또는 그것 때문에 가끔씩 무거워하기도 하면서, 버거워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과 제가 죄 아는 것, 죄의식 갖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과 제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앞에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을 방해해요. 죄는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플레이 with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주 해로워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토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요. 죄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삶 속에 나의 죄와 허물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와 싸우기를 힘쓰기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첫째, 하나님께 회개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첫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상의한 다음에 회개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지은 죄이든, 우리 가족에게 지은 죄이든, 이 사회에 대한 죄이든 간에 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까지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큰 죄를 범했어요. 나중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처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를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고 무엇보다 우리야 또 그의 가족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나 우리아는 자기 신하기 때문에 케어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착한 사람이었어요. 밧세바에 대해서 미안했고 무엇보다 우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깨달으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 이전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임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또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과장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를 짓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를 짓습니다. 친구 간에, 교회 형제 자매들 간에도 죄를 짓습니다.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격언은 아니지만 격언 비슷한 말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러분과 제가 진흙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담의 후손임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힘을 얻는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성령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환경과 모습은,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작정하셔서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 선포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죄의 회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아주 심플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가장 내 속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아니한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새로운 힘이, 소망이, 삶의 기쁨이 생기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잘 쓰는 말이 아니죠. 유쾌하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같은 구절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터인데, 예수님 만나는 길, 침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준 죄를 회개하는 것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